2월 17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요한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연계해서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조금 의아한 사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나타난 15절에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16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은 제자들은 배를 타기 위해 바다로 내려갔고 그들의 목적지는 배를 타서 자신들이 있는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6장 45절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로 지도상으로는 가버나움의 건너편이 벳세다입니다. 그러므로 어디가 정확한 출발지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셨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지시로 배를 타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지만 같은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진술하는 부분과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진술하는 부분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러 가라고 제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과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은 지금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그들을 예수님이 피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임금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만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하는 제자들과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출발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그들에게 함께 있지 못한 것이고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상황은 23절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계신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산에 계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으니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의 증거들이 입증하고 있는데요. 파도가 일어나서 상당히 두려운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태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도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과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오히려 유령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제자들이 지금 물 위를 걸어오는 대상을 유령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복음서의 저자들의 의도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서 확실하게 제자들의 상태를 알려주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있었던 일도 이미 기억에서 없는 사람들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령이라는 제자들의 표현을 헬라어 판타스마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유령, 귀신, 환영이라는 단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를 방금 경험했고 수많은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본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마태복음에서는 특이한 하나의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와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리자 예수님이라고 인식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자신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바람이 불자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베드로의 자기 인식으로 자신이 믿음이 적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예수님과 대면하는 순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오로지 예수님과의 진정한 대면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대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상당히 거리감이 있었으나 예수님 스스로가 점점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엔 그런 제자들과 다르게 하나의 그룹이 더 등장하게 되는데요.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과는 달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진 무리로서 예수님을 쫓아 가버나움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5절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언제 여기에 오셨는지를 묻고 26절에는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심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그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표적만 쫓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들은 표적을 쫓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1차적 생존 요구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기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파악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단지 자신들의 1차적 생존 요구를 해결해주는 아주 인간적 임금을 쫓아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런 인간적 양식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제공하는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은 다름 아닌 29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창하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제자들과 점점 멀어져 가는 무리를 보면서 그 차이점은 다름 아닌 공부해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우리라는 존재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큰 무리가 아니라 풍랑 가운데 그 위험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게 하는 양식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단순히 물리적인 양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영생을 위한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